제 이름은 한주리입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여기에 온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이 오늘이더라고요. 어,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좀 불편했었고, 이제 갑상선 암이 걸렸었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4년 전에 오게 됐었어요. 암에 걸리니까 누가 예약을 해줬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암에 걸리면 쉼터 가서 상담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누가 예약을 해줬는지도 모른 채 와서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와서 원장님을 처음 뵀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저에게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많이 상했고, 보자마자 제 신앙을 판단하는 거 너무 교만하신데? 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주시겠다는 분을 뿌리치고, 괜찮습니다. 라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그리고 지어주는 mp3도 괜찮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제가 1년간 시골에 가서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불렀었고, 그리고 회복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수술도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암 크기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약도 끊었고 어, 마라톤도 나갔고요. 정말 그렇게 저는 나은 건 나을 줄 알고 1년을 지내고 서울로 왔는데 예전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LTE급이었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지내는 동안 제가 좋아졌던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기 바로 며칠 전에 남편이랑 별 이야기 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까지 남편이 해서 목회한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충격이 되면서 마음이 절망감이 엄청 심하게 들었고 자존심도 엄청 상했어요. 그리고 실은 이곳에 결정적으로 오게 된 건 얼굴도 모르는데 신정희 집사님께서 어떻게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왔던 이성희 사모 통해서. 근데 두 사람이 전화를 걸 때마다 매일 자존심이 상하고 그 mp3를 듣는데 틀고 듣다 보면 기분 나빠서 끄고 근데 뒷얘기가 궁금해서 키고 자존심 상한 거를 한 3개월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오려고 해서 온 건 아니었고요. 저는 들어올 때 세탁세제도 안 갖고 왔어요. 열흘만 채우고 빨리 가려고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오게 된 계기는 너무 지옥 같았는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저 돈 들어갈 돈도 없어요. 또 교회도 허락받아야 되고 뭐 일도 많아요. 그리고 제 여동생이 마흔에 아이를 낳아서 제가 돌봐줬어야 됐었는데 그것도 뭐 마음에 걸려요. 그럼 다 해결해 보시면 제가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정말 들어오기 며칠 전에 갑자기 뭐 월급이 들어왔는데 성과금이 나왔다고 그래서 순간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기 싫은데 이러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허락도 갑자기 다 이렇게 무난히 다 해주셨고 모든 게 해결이 돼가지고 여기를 4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고 기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 열흘 있다가 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는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좋아서 지금 말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처음에 여기 와서 원장님을 다시 뵀는데 저에게 주셨던 얘기가 4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모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이 되게 중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새가 딱 태어나서 어미를 보면 각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엄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저에게 말을 걸어준 첫 분이 사모님이셨는데 저 옆에서 이렇게 쿡 찌르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 부르는 거라고, 예수님 부르라고. 근데 42살이 돼서 이렇게 쿡 찔러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하라는 게 또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각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건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4년 전에는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싫었는데 두 분한테 그 얘기를 이번에 들었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맞아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이번에는 이상하게 들었어요. 제가 가진 게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들 때 두 분께서 또 똑같이 얘기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간단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단도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도 생각을 넣어주실 때 사단 편은 거절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부르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랬더니 계속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 계속 생각이 들어오는, 제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처 몰라졌어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정말 계속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너무 부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연불되는 것 같지 않니?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만 부르라 그래서 연불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그래, 나 연불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부를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막 불렀더니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또 계속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다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너 여호와를 너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절로 공격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사모님이 얘기해 주신 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이것도 예수님.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더라도 나 일단 예수님 부를 거야. 계속 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났는데 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제가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왜 드는지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 게 방에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항상 했던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체념하듯이 했던 한 가지 말이 뭐였냐면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 였어요. 믿으니까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저 말을 하지? 왜 저 말을 하지? 근데 방에 들어와서 봤던 게 하나님을 부르라 책이었었는데 거기에 사모님과 원장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다가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제가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못한 것들을 그 데이터를 항상 껴안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로 비슷한 일을 하게 되면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공격도 하고 내가 옛날 흘러간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남편은 이 여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불렀어요. 또 예수님 부르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구했는데 음, 음, 저는 항상 우리 관계의 냉랭한 원인은 남편의 이렇게 반응이 없거든요. 경상도 남자라 반응이 없는데 그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태도의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남편한테 사과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제가 두 가지 생각 중에 사단을 선택한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더니 남편이 저에게 자기 잘못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을 선택한 그 생각의 결과이지 당신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할 때 제가 갑자기 저희 아들이 영상통화를 누르는 바람에 민망하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사과를 하게 됐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덩어리 하나가 쑥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뻤는데 아이 또 그 다음날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경이어서 제가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사경이 말씀을 듣는데 어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욥한테 의로우신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했을 때 욥이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제가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고 누구랑 관계가 안 좋은 건 그냥 제가 죄인이니까 나오는 죄들이고 나는 내가 그냥 죄인이구나. 근데 갑자기 요 내 앞에 앉았는데 순간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너무 슬프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해주신 원장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알 수 없다. 성령께서 오실 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죄인인 걸 안 게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오셨다는 거구나. 그래서 죄를 알려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갑자기 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처음 겪는 일이라 헷갈리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슬픔과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기쁨이 공존하는 이게 대체 뭐지? 라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벅차가지고 제 방에 올라가서 그냥 슬프면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제 앞에 십자가가 갑자기 상상이 됐어요. 근데 저는 십자가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고맙게 생각한 정도였었는데 어, 그날은 십자가가 제 상상 속에서 보였는데 음, 너무 시커멓고 너무 더러웠고 너무 끔찍했고 그걸 지고 오는 어떤 존재가 온몸이 얻어 터져서 보기 너무 흉측했어요. 근데 그걸 보는 두 눈을 감고 보여지는 순간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아프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프시다는 걸 몰랐었는데 그때 같이 하게 된 생각이 뭐였었냐면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넌 내 딸이니까 였어요. 실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고아 같았거든요. 내가 죽어도 잠깐 힘들겠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여기에 왔었는데 갑자기 넌 내 딸이라는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을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까지 제가 믿었던 믿음의 체계와 지식 체계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지진이 나는 것 같아서 지진난 땅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제가 예수님의 딸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밑에서 뭔가 저를 딱 지지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땅이 든든히 받쳐주고 중력이 내 발을 잡아당기면서 저를 든든히 세워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사모님이 아침에 해주셨던 성경절이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괴롭히는 군병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사하여 달라는 그것을 저한테 읽어주셨는데 실은 저는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날 본 날 용서하기 힘든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빠가 어떤 잘못을 하셨는데 저희가 엄마랑 저랑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이 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빠에게 제 그리스도인이고 사모니까 의무를 다해서 아빠 밥 차려드리고 예의 바르게 다 했어요. 근데도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폭발했어요. 이제까지 참아왔던 화가. 그래서 아빠한테 막 퍼붓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십자가를 본 날 뭘 봤냐면 아빠가 우리의 용서를 하찮게 여겼듯이 나도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때마다 아프게 했구나. 사모님이 그 얘기 해주셨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단을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이 마음이 찢어진다고 그 고통을 다시 느낀다고. 근데 내가 그걸 선택할 때마다 난 예수님 가슴을 찢었구나. 아빠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의로운 사모하는 예의 바른 딸이니까 그 아빠한테 막 뭐라 그릴 자격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구나. 내가 아빠보다 더 심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그 기도가 실은 날 위한 기도였구나.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또 용서를 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화해를 하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짐이 이번에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저는 용서하려고 계획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고 그런 일이 되면서 제 마음의 짐들이 막 내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서 원장님이랑 사모님이 가르쳐 주는 거 딱 하나 그거 했어요. 들어오는 내 생각은 다 틀리고 내 기분 자존심이고 뭐고 난 다 틀리고 난 예수님 부를 거야.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 상상 못한 일이 막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연결이 다 되고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이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실은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원장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음성 하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오늘 그게 결정적으로 그냥 저를 완전히 놔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는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네, 그쵸, 맞아요. 이렇게 예수님 부르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사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또 내가 이해하려고 하구나. 그래서 다시 또 사모님의 엄지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거면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저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 말이 들렸는데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습관이 됐잖아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데 계속 저한테 들려온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상한데? 암은 내가 생각한, 사단을 선택한 결과인데, 사단이 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그 소리를 여기서 30번 넘게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들렸을 때 제가 뭘 알았냐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아빠야 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빠밖에 못해. 암 걸려서 제가 몰랐는데 이 말을 진짜 듣고 싶어 했더라고요. 근데 전 이런 말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아빠가 다 잘못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저 그래서 제가 방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되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랬어요. 아빠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또 고생시켜서 미안해. 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너 그때 그 사건 있게 해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짜리처럼 엉엉 울었어요. 왜 이제 왔냐고. 나 너무 아팠는데 왜 이제 왔냐고. 다 아빠 잘못이라고. 근데 오래 가서요, 그렇게 혼자 울고 땡깡을 마음대로 폈거든요. 땡깡 피고 막 울고 그랬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 아빠 있구나. 그 아빠가 나한테, 저기서 아빠한테 다 사과 받았어요. 나 안 걸린 거 다 아빠 책임이야. 나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아빠 책임이야. 그렇게 물고 났는데, 여기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땡깡과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한 게 어리광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그랬어요. 나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나 너 없으면 안 돼. 살아. 그래서 가다가 나무 붙잡고 울고, 또 가는데 이번엔 참새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예수님. 그랬더니 너도 이렇게 예뻐. 또 이번에 저 못해 붙잡고 울고. 그리고 이렇게 돌다가 이 간증하라고 하니까 또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떨리는데, 아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너랑 있는 게 좋아. 이게 다예요. 저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불렀어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 예수님만 불렀어요. 좀 어색한데, 예수님.
나 여기 좀 뻘쭘한데, 예수님. 저 말씀 이해 안 되는데, 예수님.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봐. 예수님. 저 그거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만 불렀는데, 막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용서를 막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막 재밌게 읽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한테 와서 제가 암 걸린 거, 그거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암이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빠가 더 걱정되시겠더라고요. 저는 상관이 없이, 우리 아빠가 더 애가 타겠구나. 알아서 하시겠지, 솔직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울어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실은 저 기뻐서 온 거예요. 이상가족 만나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왔냐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데요. 계속 우는데요. 마음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제가 다시 5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에 행복해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어, 되게 든든해요. 나 혼자 아니구나. 나 고아 아니구나.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외운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려요. 내가 주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리에게로 오리라. 전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전 이제 고아가 아니고 그냥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은 전 그냥 예수님만 부를 거예요. 뭐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또 제가 뭐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또 사단을 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두렵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생겼는데 저한테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기가 막힌 사실은 그분이 제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거 배웠어요.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오셔서 다 알려주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아빠, 우리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멋지고, 굉장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자랑하고 싶었고, 그거 얘기하고 싶었고, 그거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이쁜 현숙 언니도 그렇고 맨날 나 챙겨준 우리 엄마 같은 성인의 엄마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님 만나고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해주신 거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한테 아마 동일하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예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빠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